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제18강,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죄를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가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이곳에서 이룬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생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가 일찍 예수님에 대해 배워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가르쳤는데 세례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능통함과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자세히 가르쳤지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 사람들에게 회개만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초청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근거한 복음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오순절 강림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 준 복음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자 아볼로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단순하게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확신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복음의 확신이 더해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그들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장 1절에서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윗지방 내륙을 통과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제자라 불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며 물으니 그 제자들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믿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12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얻은 귀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계속되는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함께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1~2차 전도여행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파 일정으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설득적 연설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3개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논쟁적으로 설득하였지만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9절에는 오히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믿기를 거부하고 무리 앞에서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비방하는 무리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비방하는 그들을 피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소원으로 갔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낮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비어있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제자들에게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앞서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성령의 세례도 아는 복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소원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따로 세우고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비랑 평신도 선교사로서 양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양들에게 자립생활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모이는 장소 임대료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양떼들을 섬기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바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제자 양성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선배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수고하여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캠퍼스로 올라가는 수고와 새벽 기도를 통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 역사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과 매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다수를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두란노 소원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방해 없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말씀에 관해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며 말씀을 인격적으로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매일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365일 양식 서기를 하였습니다. 말씀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되는 말씀 공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복음의 깊이같이 제자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하였습니다. 매일 되는 깊이 있고 인격적인 성경 공부는 말씀이 제자들 안에 살아 역사사 제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성경학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인격적인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제자들이 성경 선생을 잘하게 하고 제자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에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와 같은 7개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시 소아시아라 불린 에베소 주위에 개척된 교회의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25만 에베소의 전역과 변화가 주위 모든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거되어 교회가 개척되게 하였습니다.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과 함께 두란노 수원에서 말씀 공부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짜여진 스케줄 속에 바쁜 시간으로 다른 일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천막 일을 하며 흐르는 땀을 닦고 손을 닦는 데 쓰던 손수건과 두른 앞치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닿은 사람의 병이 낫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일을 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모방하여 귀신을 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는 악기에 힘에 제압당하고 상해가 입혀서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근세를 파사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죄를 잡아보고 행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놀라운 능력 앞에서 엄밀하게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엄밀한 가운데 미신을 쫓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술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지난날의 악행을 애통하며 청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한 양은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만 양은 약 200년 일당을 모은 놀입니다. 마술사들에게 마술책은 그들의 재산이요 보물단지와 같았습니다. 요즘도 마술사들 간에 비밀을 전수하면서 한 건당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마술로, 다시 말하면 남의 눈을 속여서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였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는 이러한 모든 역사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저자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주의 말씀이 힘있게 널리 전파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할 때 모든 거짓과 미신과 마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 변화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울의 입을 통해 나온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제자들의 입을 통해 이웃에게 전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은 연결고리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소아시아의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1:1 성경 공부가 어떻게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이런 매우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변화가 없는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퍼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3단 역사는 큰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여 복음을 심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 가기를 결단합니다. 2년 반의 두란노 수업 말씀 역사를 섬긴 바울은 말씀이 흥황하게 역사하여 제자들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 전체에 복음이 퍼지며 사람들 사이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그는 여전히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제국이라 불리는 큰 도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불일듯한 소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길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갈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후반에 그는 제수의 몸이 되어 위험한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술사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마술책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십자가의 복음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순동했습니까? 26절입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말했다고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쳤습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어나와 소리를 지르며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부추겨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복음 진리를 대적하였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성난 무리에게 붙잡혀 연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구하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순동한 데메드리오는 뒤로 빠지고 분노한 무리들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유대인 알렉산더가 이 일에 대하여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큰 소리로 그를 저지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중들의 외침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을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다 한 목소리로 아데미 여신을 찬양했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똑같은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식 재판이 회계를 따라 열렸고 총독이 재판을 냈습니다. 사적인 문제로 소송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39절,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참여하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집회가 불법적인 소요 사태임을 지적하고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하며 해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1990년 목사님이 초청한 여름수행을 통해 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이제임스 선교사님이 지부장으로 계신 짐바브웨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짐바브웨 캠퍼스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심정과 하나님께 대한 기다시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 없이 짐바브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행자의 99년 대사관 사직과 함께 저는 자비랑 역사를 위해 가발 공장에 취업되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일로 탄자니아 남아공 잠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2002년 짐바브웨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짐바브웨는 흑인 정부의 백인 농장 탈취와 백인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급상승하며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일하던 가발 공장은 2004년 파산하였습니다. 가발 가게를 시작으로 물질 자비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학생 장막을 만들어 서툰용으로 새벽 양식과 기도를 하며 캠퍼스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이 짐바브웨의 경제는 해가 갈수록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슈퍼마켓에서 빵과 설탕, 모든 식료품이 사라졌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끊겨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물질 자립을 위해 PC방 하다가 사진관으로 업종 변경을 하였습니다. 물질 자립에 어려움 부딪히자 캠퍼스 동역의 역사를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을 때 학생들과 말씀 공부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변화 성장 없이 모임에 나오다가 매 4년마다 졸업과 함께 취업하여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전영환 박사님은 본국 방문 시에 저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벽 개인 기도 투쟁을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짐바브웨의 암울한 상황에서 저는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짐바브웨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자비랑 역사를 이루어 짐바브웨 캠퍼스 종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다른 선교 동역자가 짐바브웨 역사에 합류했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반면 지부장 이제임스 선교사님은 한 명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며 주일 예배 말씀과 성경 공부를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제장성을 이해 못한 많은 양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축복하사 블레스드 목자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사 꾸준한 말씀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지 훈련을 통해 가정이 역사의 동역자로 남게 하셨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님은 몇 년 전부터 짐바브웨 말씀의 역사를 위해 양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 하는 동안 하는 학생들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양들이 양들을 데리고 오고 자립적으로 말씀 읽기를 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양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제 아내도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본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매일 성경 읽기를 하였습니다. 사사기까지 읽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제 내면을 다스려 날마다 즐거운 생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와 말씀을 읽기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은 한국에 와 있는 오바슨 형제를 매주 말씀으로 승계하겠다는 강한 소원을 주사 매주 창세기 말씀을 섬기게 하십니다. 지난 25년간 하나님은 죄인의 허물을 덮으시고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본국에서 성경 공부를 통한 말씀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본국에서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제장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장 양성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 사람들의 내면의 모든 우상을 파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말씀의 능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로마 성교의 비전에 불탔습니다. 오늘날 온갖 우상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경관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1:1 전투에 힘쓰는 가운데 맡겨주신 캠퍼스 역사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란노스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대일이 작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일대일이 캠퍼스, 국민대 캠퍼스와 상면대 캠퍼스 개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